어떤 삶에서도 우울할 거 없고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기쁨과 우리 마음의 힘이 넘치는 삶이 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성경은 이제 종종 우리 성도 또 사람들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니, 그것에 따라서 지혜롭냐 어리석으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인생을 세워지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인생이 세워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으면, 미련하면 그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산 것 같아도 결국은 모래 위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를 갖고 살면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운다는 거예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이 얘기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통찰력, 분별력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게 뭐가 있나요? 또 여러분이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요? 또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가 뭐가 있나요?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발견하는 거,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산다면 그런 성도는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지혜는 그럼 어디서 옵니까?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공동 번역에 보면은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어리석은 자는 교육을 받아 지혜로워지는 것을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왜 어리석어지는가 하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그걸 알아야 지혜로워지는데 이걸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배울 때 거기서 지혜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거저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무릎 꿇고 그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울 왕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있어요. 사울 왕과 요나단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를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지혜는, 이들을 통해 보는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는 것이 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크루트라고 하는 회사가, 기업이 있는데 조강민이란 분이 이 대표입니다. 이 위크루트는 인재 검증,
IT 기술을 접목해서 인재 검증, 리더십 역량 개발 서비스를 지원하는 회사래요. 뭐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간증에 신문에 난 걸 제가 이렇게 봤어요. 아주 우수한 기업으로 이제 지금 발돋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원래는 대학교 때 방황도 많이 했고 학사 경고도 받고 이런 분이었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런 가운데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승승장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사회에서는 정말 지위가 높아가고 실력도 좋아지고 또 자기가 또 회사도 차리고 창업도 하고 이런 가운데 정말 이분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같이 동반해서 온 것이 뭔고 하니 교만이 왔대요. 내가 잘나서 이런 줄 알고 교만에 쌓이게 된 거예요. 자기 능력이 최고였어요. 내 실력, 내 능력. 근데 이렇게 살면서 뭐를 이루는 거야? 신앙을 잃은 거예요. 그냥 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없이 그냥 뭐 교회는 점 찍고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데 한계가 오는 거예요. 직원들과 사이도 안 좋고 또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안 된다는 거, 자기 능력이 한계를 마주치게 됐답니다. 그때 어느 분의 권면 가운데 큐티를 하게 됐어요. 묵상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묵상하는 가운데 이분이 자기 영혼이 다시 이제 깨어나게 돼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모세의 지도력 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냈는데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생존 불가능한 땅입니다. 근데 이 40년을 지났는데 어떻게 그 40년을 그 많은 민족이 지탱하고 유지했는가? 하나님이 다 도우신 거예요.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분이 마음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광야길을 40년 광야길을 걷고 있었는데 내가 교만함으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인데 내가 이걸 잊었구나. 이걸 깨닫고 마음에 많은 회개하고 이제 심령이 깨지게 됐어요.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분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제가 그 글에서 한 가지 마음에 깊이 와닿은 것이 있어요. 이분이 인사팀에서 일하면서 오랫동안 지켜본 것을 가지고 결론을 내렸는데, 많은 그 변화 속에서 누가 살아남아서 임원이 되는가를 또 쭉 지켜보고 했는데 결국은 삶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중요성을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 인생도 그랬죠. 방향을 잘못 잡고 세상적인 방향으로만 계속 승승장구했지만 이게 잘못된 걸 이분이 깨닫고 한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중시합니까? 속도가 중요하죠. 다른 이보다 더 먼저 올라가고 더 앞서가려고 하고, 이것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아우성이에요. 성취하는 거, 성과를 내는 거, 먼저 성과를 내고 먼저 성취해야 성공한 것으로 인정을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착취하는 거예요. 혹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피로사회라고 어느 분은 진단을 했어요. 여러분, 피로사회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그보다 더 깊은 문제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반향, 사람들의 반향, 역사의 반향이. 이사야 19장이나 21장에 보면은 애굽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이 당시 애굽은 제국이었어요. 바벨론 최고의 패권을 잡은 제국이었어요. 남보다 큰 나라를 이루었고 또 엄청난 군사력으로 빠르게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아주 빠른 시기에 이 큰 제국을 이룬 나라가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애굽이나 이런 바벨론에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선고했을까?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라.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외에도 성경에는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의 선고가 많이 나와요. 결국은 그들이 전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최고의 국가였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선고했을까요? 그만큼 이루면 되지 않았어요? 큰 나라 이루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큰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큰 국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방향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사울은 지금 이 본문의 사울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을 바울이 이제 전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이 바울이 길을 가다가 이제 호련히 하늘로부터 오는 큰 빛을 이제 만납니다. 비추게 됩니다. 이 때문에 땅이 꼬꾸라지는 이 경험을 해요. 다메섹으로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는데 큰 감당할 길이 없는 빛이 내려쬐이고 여기 땅이 엎드러지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을 예수님이 붙드신 거예요. 이 사울은 이 당시 승승장구하던 인물이었어요. 최고의 공부를 했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이 바리새인 사회에서 아주 젊은 나이에 뜨던 인물이었어요. 앞으로 아주 큰 인물로서 점치고 있던, 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를 높이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울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이 사람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꼬꾸라뜨리시는 거예요. 그 길을 끊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그 신앙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강제로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 길을 끊으시는 거예요. 다행히 사울은 주님 만나고 방향을 돌려요. 완전히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바울이 돼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도 7장에도 보면은 홍수 사건이 나오죠. 인류가 다 홍수로 멸망합니다.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려지게 돼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렸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왜 하나님이 그 당시 노아 시대의 모든 인류를 홍수로 전부 쓸어버리시는 그런 재앙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이지만은 내가 지면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쓸어버린 이유는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함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노아 시대를 해석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기까지 노아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심판이 오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 전날까지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아 시대를 그렇게 진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입니까? 지금 어쩌면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지금 골몰하고 있는 것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가족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희망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노아 시대의 죄악을 이것이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게 왜 잘못입니까?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이들이 육신적인 이 육신의 일에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육신의 일에는 온전히 온통 삶을 다 드리고 골몰하고 전심 바치는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믿음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 시대는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라고 내가 영적인 존재로 만든 게 아닌데,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든 게 아닌데 내 동물처럼 사는구나, 육체가 돼 사는구나 한탄하신 거예요. 그리고 참으시다가 기다리시다가 그들을 멸하시고 노아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시게 돼요. 그런데 거기 보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 시대에 노아 한 사람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입었다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발견하다, 깨닫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하나만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남들은 다 잊고 육체가 되고 육신의 삶만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는 일에만 다 골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노아만은 뭐를 발견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구나,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창조된 존재구나, 이거 하나 노아는 깨달은 거예요. 노아는 방향을 잘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걸 깨달은 성도가 주님의 길을 잘 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셔요. 고인이 됐는데 이분의 꿈은 멋진 성직자가 되고 또 멋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성직자도 되고 교수도 되고 일찍 이런 꿈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자기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말씀을 하나 만납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분이 마음이 뒤집어져요. 내 인생이 잘못 살아왔구나. 왜 그랬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청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 영광 중에 오를 때에 우리를 그 좌우편의 영광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올려달라고, 높은 자리 달라고 청탁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니들이 원하는 거, 니들이 꿈꾸는 거, 니들이 구하는 거, 네가 이것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니?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니? 이렇게 한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 예수님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잔이 뭡니까? 십자가를 얘기해요. 고난을 얘기해요. 희생을 얘기해요.
하늘나라에서 정말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높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니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고난받고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남을 섬기고 이래야 쓴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을 듣는 묵상하는 가운데 헨리 나우엔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자기는 멋지게 성직자도 멋지게 살려고 했고 교수 생활하고 남들이 볼 때는 영광의 자리에 일찍 올랐고 멋있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 비춰보니까 자기는 섬김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멋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주님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이 자기 속에 없는 거예요. 높아지려고만 했지 낮은 자리에서 섬겨본 적도 없고 누구를 위해서 희생해 본 적도 없고 성령이 마음에 가책을 준 거예요. 이분이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캐나다의 정신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10년을 겸손하게 작은 공동체예요. 거기서 겸손히 그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이분이 많은 책을 썼고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읽으면 마음이 맑아져요. 영성이 정말 깨어납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입니까? 방향의 문제였던 거예요. 방향의 문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뭘 세상적인 기준에서 정말 화려하고 좋은 걸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원하신 방향으로, 주님의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잃으면, 이 방향을 잃으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터인데 결코 우리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칭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2절 읽지 않았죠? 지난주에 봤던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여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자, 지난주에 세밀하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사울과 이스라엘 형편이 블레셋과의 전면전이 일어났지만은 완전히 사기가 땅에 떨어진 상태였어요. 백성들이 다 거의 도망가고 600명만 남아있고 다 사기를 잃어버렸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싸울 의지가 조금도 없는 상태로 지금 어디 석류나무 아래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희망이 되는 부분이 있음을 성경은 이 말씀을 속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절망의 환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여러분 희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을 하나 거기에 두셨는데 그게 뭔고 하니 이거예요. 3절에 보면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에봇은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자, 이 에봇을 입고 판결 흉패를 가슴에 달고 거기에는 주머니가 있어 우림과 둠빔이라는 학자들 얘기는 정확히 지금은 잘 모르는데 남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돌이나 아니면 보석으로 우림과 둠빔을 거기다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려울 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판결 흉패 가운데 에봇 가운데 있는 우림과 둠빔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옷을 입은 가지고 있는 아히야 제사장이 그들 가운데 지금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사울은 자기 옆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옆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에, 그 낙심의 순간에 다 지금 나라가 흔들리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묻지를 않아요.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디로 갔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묻지를 않는 거예요. 멍하니 제사장은 옆에만 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 뒤늦게 이제 이 아이야를 부르는데요,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19절 시작.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이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뒤늦게 이제 아이야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사울이 시킵니다. 지시하고 아이야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궤는 거의 학자들의 그 해석은 이건 잘못된 걸로 해석합니다. 필사가 잘못됐는지 뭔가 잘못된 그 해석으로 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궤는 기럇 여하림에 이때 있었고 아비나답 집에 있었고 에봇을 입고 아이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는 아니고 에봇이라고 보기 때문에 공동 번역에 보면요,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울이 아이야에게 에봇을 내오라고 일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에봇을 입은 아이야를 부르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이야가 뭐 했을까요? 그냥 뭐 점치듯이 뭐 이렇게 뭐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자, 아이야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의 길을 묻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울이 보니까 전세가 바뀌는 거예요. 불리하던 전세가 요나단이 나가서 막 적진을 쳐들어가서 소란을 피우니까 지금 전세가 바뀌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제 사울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19절에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이게 뭔가 아니, 그만두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불러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예배 그만둬, 기도 그만둬. 그리고 여러분, 사울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거예요. 사울왕의 얕은 영성과 가벼운 삶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기도가 없고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때마다 자신이 판단하는 거예요.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을 의지해. 군대가 좀 이기기 시작하니까 군대의 힘을 믿고 하나님은 제쳐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결국 그의 인생은 실패자로 마감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 비참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거예요.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이 죽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결론 내리고요, 그 나라를 다윗에게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찾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을 찾지 않은 거예요. 내가 방향 잡고 내가 내 인생길을 여러분 정하고 육신의 이런 생각으로 판단하고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노아 시대의 백성들처럼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거예요. 이사야 30장 1절부터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는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입에는 묻지 아니하였도다. 애굽을 의지하려고 유다는 자꾸 달려가는데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패역한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께 묻는 거, 하나님의 방향을 찾기보다도 자꾸 사람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달려가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어느 날 이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이것이 여러분 그런 발걸음을 가는,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들 속에 이 책망이 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말씀해요.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요, 다른 인생을 살아요. 8절, 9절, 10절에 지금 시간 때문에 읽지 못하지만은, 요나단은요, 지난주에 도전하고 막 용기 있고 막 이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이 용기가 있고 도전한 마음이 있어도 함부로 여러분 자기가 뛰어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거, 하나님 징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인가 아닌가, 하나님 방향이 어딘가, 이걸 자꾸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르치는 그 방향으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였던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양이십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공동번역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여쭙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 방향을 잘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속도가 아니에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미련함, 어리석음 쭉 봤죠.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옆에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으로 살아가려고 한 거예요. 기도와 예배도 형식적이에요. 전세가 좋아지니까 금방 바뀌어서 그만하라고 기도를 그칩니다. 예배를 그칩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그쳐야 될 일입니까? 기도가 그렇게 그만둬야 될 일입니까? 다른 건 관둬도 예배와 기도는 영원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5절에 여호와를 제단을 쌓지만 너무 늦게 쌓아요. 먼저 제단을 쌓아야 되지 않겠어요? 36절에 사울이 여러분 전세가 좋아지니까 막 가서 추격해서 빨리 승리를 거두려고 하니까 제사장이 강권적으로 이를 와서 하나님께 나가자고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억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왜 사울은 그렇게 예배나 기도나 하나님의 뜻을 향한 관심이 적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말인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그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중심이 안 계셨던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사울만의 이야기일까? 이게 우리가 사울을 자꾸 보는데, 이 어리석은 보는데 이것이 사울만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제 모습이요, 우리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일에는 그렇게 얼마나 세밀합니까? 사업할 때, 장사할 때, 농사질 때, 인간 관계할 때, 뭐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신중하고 전심을 다해서 합니까? 근데 예배나 기도나 하나님의 일이나 믿음의 일에는 얼마나 조급해요. 얼마나 서둘러요. 여러분, 해치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도 해치우고 빨리 가야지, 빨리 조급하지 않습니까? 빨리 끝나서 가야지.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뭐가 이렇게 조급하십니까? 여러분, 왜 전심을 여러분 다해서 우리가 쏟지 못하고 이렇게 가볍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여러분 예배가 타락이 돼요. 믿음이 타락이 돼요. 말라기서 6장 1장의 말씀입니다.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타락했다는 거예요. 병든 거 드리고 못 쓸 거 드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식의 여러분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지식의 근본은 시작입니다. 첫째라는 거예요. 첫째. 내 인생의 첫째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 돼야, 이것이 바로 돼야 그 다음에 문제는 하나님이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지혜는 용서와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읽지 않은 많은 뒷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24절의 말씀 2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명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전쟁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개인 사적인 전쟁입니까? 원수 갚으려고, 내 원수 갚으려고?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전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자기 복수,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감정이 복받쳐 있는 거예요. 먹는 사람은 금식을 선포해요.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위해 싸워주는데 그 군인들, 피곤한 군인들이 금식하고 저녁까지 뭐 먹지 마, 먹는 사람은 저주받을 거야. 저주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쭉 보면 뒤에 계속 이 사울의 언어는요, 사울 왕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사랑의 언어가 없어요. 심지어 이걸 모르고 어긴 요나단까지도 결국 너 죽으리라, 너 죽는다, 계속 죽음을 얘기하고 저주를 얘기해요. 아주 언어가 극단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 왕 때문에 이 나라, 그 당시에 나라가 피곤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자기 아들도 죽인다는 거예요. 금식을 어긴 이 아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제 45절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만약에 여러분 사울 왕이 금식 명령을, 무모한 금식 명령을 모르고 어겼던 요나단을 그냥 법대로, 율법대로, 자기 법대로, 율법도 아니에요, 자기 법대로 처단해서 죽였다면 그 사회가 어땠을까요? 정말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시대가 어렵긴 더 어려워졌을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졌을까요? 아들을 죽인 이 사울 왕 누가 인정했을까요? 근데 백성들이 가로막습니다. 백성들이 여러분 말리는 거예요. 아니 이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어야 됩니까? 결탄코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결사적으로 백성의 지도자들이 가로막습니다. 사울 왕을 저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원했고 나라를 구원한 거예요. 근데 여기 구원이란 이 단어는요, 속전이란 뜻입니다. 몸값을 받고 석방시키는 거, 해방시키는 거, 이런 의미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죽을지언정 요나단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들이 이제 나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건져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아들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냥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이 희생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사랑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희생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가 인류를 구했고요. 백성들의 이 지혜, 여러분, 사랑이란 것 때 사랑이 바로 율법으로 여러분 정지하고 심판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저지하고 이 사회를 구원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정한 지혜가 뭘까요? 율법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용서와 사랑이 진정한 지혜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 사회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가정과 이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갈등과 문제 있을 때 뭘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끝까지 여러분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싸우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가 물러서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줘야 이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우리가 가진 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어리석고 미련해서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역사가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공동체가, 우리 자신의 개인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방향을 잘 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길보다 하나님 길이 더 귀함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음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받고 방향을 잘 잡아서 가는 성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사랑과 용서의 삶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 정죄하며 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받아주고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살 때 이 사회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우리 삶의 은혜가 풍요함이 은총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